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이것을 대답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정말 옛날 사람인데 그 드라마에서 아주 유행시켰던 대사가 있죠. 애기야,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를 다 애기로 만들어버린 그 대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거 남발하고 다녔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래가지고 막 남자 안에 여자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막 골치 아픈 일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너로 가득 차 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 안에 너로 가득 찼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내 안에 너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에 너가 있어 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옛날 한글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을 너한테 다 이룰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 정말 칭찬 중에 칭찬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 마음의 성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몬의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정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 그 이유를요, 오늘 시작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이름을 열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름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이것을 왜 열거했냐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조합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통윤회인 바나바. 여러분, 로마는요, 계급사회거든요. 그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 이거 완전 계급사회로 이렇게 진행된 로마 사회인데, 거기에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었는데, 니게르가 니그루, 이제 흑인의 그 말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흑인 노예 출신이에요, 당시. 그런데 계급상으로 보면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요,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떤 기록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뭘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지도자로 서 있다. 또 기독교를 탄압했던 헤롯 왕가의 사람이었던 마나엔. 정말 기독교와 가까워질 수 없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나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교회의 그런 지도자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일면목 하나하나씩 보면은요, 절대로 이 사람들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했고, 연합한 걸 넘어서서 세계의 선교의 포문을 여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신비적인 어떤 모습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인데 연합했던 이유를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세상적인 조건과 육신적인 조건을 볼 때는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듣는 것을 넘어서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요, 조건적으로는 믿음의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하나 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힘이 성령,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은요,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뭐예요? 교회가 빨리 안정이 되는 게 꿈이었을 겁니다. 빨리 내 삶과 교회가 안정이 돼서 모든 것이 그냥 좀 평탄하게 가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교회의 안정과 성숙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안 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모여서 금식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조건 가지고 너 이러니까 너 빠져,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다 함께 모여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시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교회, 내가 니네 교회를 향해 너희 교회를 이렇게 쓸 거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희 교회를 쓸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이들이 그것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와 교회는 누구냐?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른다는 건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그러한 순종, 불편함과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요, 성령께서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를 믿음 안에서 잘 세운 엔진 같은 사람들이고, 장기로 말하면 차포예요, 차포.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차포 떼고 니네끼리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유능한 사람, 정말 유능한 사람이 아닌 괜찮은 사람만 보내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최고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최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 쓰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정말 이거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불편함과 앞으로 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드리는 믿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내는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경에 기록돼야 될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교회, 엄청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 그럼 이 교회가 사실은 쓰임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스토리가 없어졌어요. 이제부터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스토리는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다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스토리가 남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인생만 이 스토리에 쓰여져요. 보십시오. 이 성경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 스토리를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한 사람들이 들어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별로 설명할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스펙만 좀 적어놔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써놓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거나 말씀을 따르거나 했던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쓸 게 없으니까 이들의 스펙,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아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뭐 특별한 거 없이 이들의 스펙만 좀 적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5장에 넘어가니까 이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제외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에녹이 이런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됐어요? 에녹은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신앙으로 인한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버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것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들을 맛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되게 중요한 장인데 여기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13장 이후부터는요, 사울이 다 바울로 불려요. 바울로 불려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사울은 높은 자인데 바울은 낮은 자라서 겸손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우리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나서 사울의 이름이 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요 바로 위까지 변화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계속 사울의 이름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서 변화됐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해야 될 선교지가 헬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히브리권 안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권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헬라권 사람들이 쉽게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권성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거기서 계속 권성민 하면 외국 사람 권성민 뭐 자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데이비드 권, 폴 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데이비드 권, 폴 권 하면서. 그죠? 제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냥 다 갖다 붙였는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요, 왜 이름을 바꿨느냐? 이제 헬라권으로 가니까 헬라식,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사역의 전면에서 여태까지 바나바가 앞섰는데 이제는 바울이 앞서서 갑니다. 그동안에는 바나바가 앞서서 구브로까지는요, 선교의 주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이 전면에 들어서서 바나바는 뒤로 물러서고 바울이 앞장서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항상 바나바가 앞섰습니다. 유대인들이 필기를 할 때 항상 서열이 앞서는 사람을 앞에 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이 사람들이 서열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선두로 있다가 바울이 이제 선두로 나섰을 때 바나바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거 되게 서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운 게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아우, 저거 못 믿는다. 얼마나 못된 놈인 줄 아냐. 그럴 때 바나바가 제자들 앞에 데리고 가서 아니라고,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막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막 이제 세울 때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요,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서 말씀 사역을 그게 감당할수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은요, 바나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나바가 이제는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가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해버려요. 어떠한 분열이나 있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바나바 뒤로 빠져줬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사도행전 13장 9절.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본 게 있어요. 구브로를 떠나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지에서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봤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선교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을 사도 바울로 부르셨지 바나바로 부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로 딱 나아가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항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그걸 본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제 뒤로 빠지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에게 역사하는 겁니까? 바울은 선교지에서 쓰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예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는요, 바로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하나님 특별히 여기셔서 뭐예요? 스토리 있는 인생으로 쫙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불편해도 여러 가지 대가를 치루어도요, 먼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요, 스토리로 쭉쭉쭉쭉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게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요, 맨날 할 수 있는 스토리는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막 뭔가를 막 이뤄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대에서 축구 찬, 여자들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거기다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는 완전히 이거는 최악의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후손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스토리는 어때요? 내가 가진 스펙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펙을 갖지만 그 스펙을요, 스토리화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에너지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열이 바뀌는 이 상황은요, 결국 이걸 또 말하는 거예요. 사역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막 쓰임받는데 다른 데 가면 별로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은사가 달라요.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긍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적 은사는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도 앞서가지만 뒤처지는 사람들을 그래, 가자,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위로하면서 긍휼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는요, 탁월한 목회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러한 긍휼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위로의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 같잖아요. 이 바나바, 이 마가 요한, 나중에 얘기하지만 마가 요한의 문제로 계속 마음속에 담아둬가지고 나중에 바나바랑도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말씀의 강력한 은사와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은사는 선교지에서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은사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가자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힘있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가자 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뒤로 따라가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가자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때로는 막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아.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내 자리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자리에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딱 가면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능력이 없는 것보다 아직 자리를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맞는 자리를 주실 때 내가 힘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다 달라요. 주신 능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장 나의 자리에 갈 때 누구든지 다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어떤 여러 가지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하면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서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떠왔는데 먹고 났더니 당뇨가 사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동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바위를 뚫어서라도 가져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많이 보면 우리나라 바퀴벌레 없애는 법이 그런 것 같아요. 바퀴벌레 먹고 건강해졌다 그러면은요, 다 바퀴벌레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아. 여러분, 근데요,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막 보신탕 먹잖아요. 그래서 막 보신탕 먹고 좋아하시는데 저는요, 보신탕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의원 갔더니 제가 보신탕을 먹으면요, 그것이 영양가가 저한테 흡수되면 저는 중풍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보신탕을 먹고 흡수가 맨날 이렇게 설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게 진짜 은혜라고. 그거 만약에 흡수됐으면요, 목사님 큰일 났을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 쏟아낸 거라고. 설사도 은혜더라고요. 설사도 은혜야. 여러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여러분, 계란과 오뎅과 템뿌라가 똑같은 거거든요. 햄이 딱이에요. 스팸이 딱이에요. 그냥 그걸 먹고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메가3도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먹고 쓰리다고 해서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한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달라. 체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언젠간 나에게 주실 자리가 있으면 난 그 자리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그렇게 해서 첫 사역지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앞으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이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선교지를 이탈해서 그냥 고향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마가 요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이유를 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팀의 서열 변화 때문이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들어갈 때 바나바 바울 순서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마가 요한한테 영향이 갔냐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 따라서 삼촌이 가자 해서 막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집안인 거예요. 목숨 걸고 집 내주는 사람,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뿌리 자체가 신앙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나바가 가자, 이제 선교 가자 했더니, 믿음의 집안이니까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촌이 막 앞장서서 했는데 어느 순간 삼촌은 뒤로 빠지고, 이게 바울이 앞서는 걸 딱 보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나 삼촌 믿고 왔는데. 이때는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신앙이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은 못 보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왜 빠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로 가는데 이 버가가요, 그 해안 도시였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해안 도시였는데 이 버가 지방에는요, 이 전염병도 많고 말라리아가 심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버가에서 전도를 안 하고요, 바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전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지만 나의 그 연약함을 잘 영접해줘서 고맙다라는 바울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추한 결과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버가에 가자마자 이 풍토병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풍토병을 고치려면 다른 기후로 가야 되는데 그 기후가 고지대였던 거예요. 근데 비시디의 안디옥이 바로 해발 1200m 고지대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를 다른 기후로 가야 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시디 안디옥을 가려면은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당시에 굉장히 강도도 많고 험한 산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봤을 때 지금 아픈 바울 데리고 강도도 많고 험한 산을 넘어야 되고 모든 짐을 갖고 가야 될 이 상황이 딱 되니까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마가 요한을 뭘로 두었대요? 수행원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가 요한을 선교팀에 딱 넣었을 때는요, 사역의 중심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헬퍼로 부르셨어요. 수행원. 너는 열심히 그냥 뒤에 따라다니면서 돕는 자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행원이라는 단어가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이게 뭐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하는 당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휘페레테스를 쓴 이유는 그거예요. 마가 요한, 너는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열심히 밑에서 노저으면 돼. 그게 너의 정체성이고 네가 할 일이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체성을 잃으니까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사명 감당한 가장 큰 이유는요, 정체성에 있어요. 그가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정체성에 있다니까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연약한 나를 늘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체성이 딱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대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여러 가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따라하십니다. 정체성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정체성과 나의 신분이에요. 신분, 너 신분이 뭐냐? 너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주셔, 십계명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십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인도해 냈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백성, 내 자녀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이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시작은요, 이 신분 정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종처럼 살아. 노예 계약한 것처럼 뭔가 해야 받는 존재였어. 막 열심히 뭔가 해야 그나마 인정받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 다 줄게.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용서할게. 너희 내 자녀니까.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아무리 잘못해도 너무 부족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해. 나는 너희를 사랑해. 왜? 너희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는 지금 내 자녀냐? 이 정체성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안 하면 답답하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맨날 그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는요, 자녀가 미워도 자녀예요. 말 안 들어도 자녀예요. 말 잘 듣는 옆집에 아이스크림 사줍니까? 말 안 듣는 우리의 아이스크림 사줍니까? 아무리 제가 공부 잘하고 옆집 애가 아무리 잘생기고 몸짱이어도 관계없어요, 나랑. 옆집 아이니까. 진짜 관계 있는 애는요, 지금 희쭈무리하게 생기고 막 이게 보기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도요, 이 아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도 얘한테 사주지 남의 집 애한테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내 자녀냐? 날 아버지로 생각하냐? 다 문제는 정체성이 흔들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에서요, 내가 매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어. 주님은 말씀하셔서 자녀야, 얼굴 들어라. 넌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악해도 부족해도 더 좋은 것 주신다. 어떨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로 여길 때. 여러분, 어제 시편 33편 묵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3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유 없대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선택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필 거야. 내가 너희 보호할 거야 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 1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 뭐 하란 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줄 거야.
굶주릴 때 살려줄 거야. 여러분,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불효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막 살았어요. 구제불능의 인생이었어요. 재산도 날리고 돼지 사육사가 되고 이제 먹을 쥐염 열매조차 없는 인생 됐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을요, 성경은요, 여기서 딱 끝냈으면은요, 뭐 크게 메시지가 없겠죠. 근데 이 인생이요, 다시 화려하게 바뀌었어요. 막 금가락지가 끼어지고 막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2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탕자가 회복된 거는요, 다른 거 보고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가면 난 자녀니까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탕자가 한 일은 아버지 생각한 일밖에 없어요. 탕자가 다른 거 한 게 없다니까요. 아버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버지, 저 아버지 나 살려주실 거라는 정체성, 난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거 딱 가지니까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요, 버선발로 뛰어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허랑방탕하고 때로는 정말 탕자 같은 인생인데요, 아버지 기억하고 그 나를 받아주실 아버지께 일어나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그 아버지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여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